이제 6장 말씀이 끝나게 되면 7장에서 본격적으로 어쩌면 7장 이 한 장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법, 죄와 사망의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가 이제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그 해방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제 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구체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과 또한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혹은 국가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세운 권력에 대한 법으로까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런 영적 신분에 대해서 이제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은, 의의 종이 되었지만, 순종의 종이 되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 수준과 상태는 여전히 죄인됨의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장이 요구되고 시작됩니다. 이게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입니다. 신부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수준과 상태는 여전히 죄의 종의 지배 상태에서 성장이 요구되고 시작된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는 수준과 상태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수준과 상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원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은 그 형상이 온전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비닐 장갑처럼 손의 이미지와 같이 지음을 받아 온전한 손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위생 장갑이라 그러죠. 위생 장갑은 분명히 손 모양을 닮았지만 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은 마치 이 안에 손이 들어가야만이 이 비닐 위생 장갑이 그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위생 장갑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깨끗해지고 또한 담겨져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지는 건 뭡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안에 담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에서부터 성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장과 수준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준의 이 상태의 그 변화와 그것은 성화라 그래서 깨끗해질 기회가 되죠. 깨끗해지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닐, 이 위생장갑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이 안에 죄성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이 원래 기능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채 죄와 사망의 법에 휘둘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속아가지고 그 사망의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생장갑 안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잘못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그게 뭐예요? 어떤 욕심, 정욕, 또 마귀의 미혹, 또 육체의 이런 이 본능적 욕구, 무엇보다 세상의 자랑, 유행, 습관, 오락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미 꽉 차 있다.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비워져 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비워져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안에 마치 손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어버리고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날 때부터 죄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이거를 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깨끗해지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와서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나왔던 데를 가보니까 어떤 상태다고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된 상태.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나왔던 곳이지만은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다시 쫓겨 나오지 않기 위해 몇을 더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7을.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 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물론 그 깨끗해지는 것도 법을 지킨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건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비어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비어졌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뭔가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 뭔가 내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 죄가 제거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 상태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 깨끗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미 이 안에 온갖 욕심들이, 인간적인 계획들이 난무합니다.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고, 벗어버리라고.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신분의 변화에 따른 수준과 상태의 성장. 이 안에 얼마나 내 삶이 마치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내 삶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리고 깨끗한 내 삶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고 갈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는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성장을, 기회를 주면서 또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나 동시에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과연 내 삶에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나? 내 삶이라는 내 속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 무엇으로 가득한가? 무엇으로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아담이 죄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마치 손을 위에 위생장갑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그분이 임할 존재로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은 아니죠.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기 위한 공간인 셈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하죠. 신학적으로는 이것 자체도 타락했다 그럽니다. 이미지 자체도 완전히 타락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엉뚱한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바람에 이것 자체도, 형상 자체도 타락했다. 아무런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다. 전적 타락.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짚어내는 겁니다. 평생의 싸움이죠. 아, 내가 그 욕심인데 욕심인 줄 모르고 미쳐 살았었구나. 정욕이었는데 정욕인 줄 모르고 살았었구나. 단지 그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담벼지지 못해가지고 그런 꿈들이 있었구나. 그런 비전이 있었구나. 왜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였을까? 왜 내 눈에는 그게 안 들어왔을까? 왜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였을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거되어야 될 것이 제거되지 않아 지배를 당한 것도 안타까움인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빠지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죽었다라는 이런 상태입니다. 들어가야 될 손이 들어가지 않고 쓰레기 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상태니까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가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래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 들어가야 될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정으로 오늘 나를 되찾아오신 것이 우리에겐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상태는, 내적인 상태는, 생각은, 느낌은, 감정은, 어떤 정서적인 상태는, 습관은, 오락은, 문화는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모른 채 당합니다. 그 당하는, 죄에 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기도가 안 되었고, 예배가 안 되었고, 헌신이 안 됐었습니다. 무엇을 바라야 되며, 무엇을 원해야 되며, 무엇을 기대해야 되며, 무엇을 소원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자꾸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물론 나름 최선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그 선택이, 그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일 줄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는 선택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을 만날 것처럼 살아야 될 내 인생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 천국 소망보다 세상 살이에 대한 부담이 더 강했습니다. 더 컸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지만 지나가 보니까 죄성의 지배였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지배가 나로 하여금 내 영안이 열리지 않게 만들었고, 내 귀가 열리지 않게 만들었고, 뭔가 마음으로 깨달을 만한 그 기회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양식으로 주신 말씀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깨닫고자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육체적인 이 본능의 욕구만 강해집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관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꿈보다는 그 욕구가 더 커서는 안 됐습니다. 내 사명보다는 그 내 인간적인 육체의 욕구가 더 강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는 그 길보다 더 우선적이어서는 안 됐습니다. 안 먹여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 입혀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늘문은 열려 있어 만나의 기회가 있었고, 어딜 가든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반석은 있어 치면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되었어야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죄의 지배인데, 죄성이 나를 붙드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지만 한번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삶을 배제하거나 무시해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으니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 인내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못 심겨진 열매가 제거되어지고, 잘못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것들이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 뽑혀져야 되며, 잘못 선택했던 인생의 모든 관계들이나 혹은 일이나 혹은 사업이나 혹은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를 지는 일도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참고 견디나,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들, 복음이 전해져야 될 가족들, 친지, 이웃, 친구들, 그러나 그들 위해 기도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면, 다른 이들을 섬기라 하신다면, 교회를 세우라 하신다면, 선교 역사를 감당하라 하신다면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짐을 짐으로써 쉽고 가벼운 그 짐이 무거운 내 짐을 대체하기 때문에,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때 옛 사람은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은 입혀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모든 초점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 예수 음성 듣는 거, 예수 따라가는 거. 오늘 내 삶의 방향과 초점은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그 하나님의 관심은 다름 아닌 더러워진 내가 깨끗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상이 자리 잡혀 있어야 될 내 삶의 구석구석이 쓰레기와 같은 욕심, 정욕, 인간적인 계획, 방법, 세상의 오라, 유행, 문화, 습관, 돈 씀씀이, 시간 씀씀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거되어지고 성령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성령에 따라 심듯 시간이 쓰여지고 물질이 쓰여지고, 성령과의 동행의 그 습관과 문화가 세상의 유행과 오락보다 더 즐겁고 기뻐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4시간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성령과의 동행의 순간에 여유와 쉼과 안심, 나의 육체의 한계를 늘 인정하여 육체의 한계를 또 돌보는, 그러면서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좋은 교제를 통해, 식사 교제를 통해 서로 함께 동력자를 세워가는 것이겠죠. 그게 사랑의 공동체, 친교의 공동체, 식탁 공동체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듯,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듯, 성령이 충만하듯,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이 인정되듯, 그렇게 내 인생에 예수로 채워지는 그 일이 우선되지 않은 채 그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자 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만큼 부담스럽고 힘든 일, 또 거추장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죄로 말미암은 어떤 걸려 넘어질 바위 뜰에서도 우리는
일어서게 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그 자체가 걸러 넘어진 것입니다. 걸러진 것입니다.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초점과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나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음성 듣는 것. 그것을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 영이 성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돼요. 그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되어서 나머지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의 아이템들이 주어질지,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주어질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채우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 이 새벽을 깨운 존경하는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음성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무엇이 들려져야 될지, 무엇이 깨달아져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이사고 그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은혜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역학적인 구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그 딱 꼬집어서 그거 하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원인들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이제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인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나 할 때 많아요. 첫 번째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받은 거는 태어나는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였더라고요. 지금도 어제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또 참 이런 분위기예요. 파란 신호등일 때 건너가라. 그런 분위기에 우리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예전에는 그걸 막 싫어가지고 싸웠었어요. 철이 없을 때는. 요즘은 그냥 무슨 생각을 하냐면 들어주는 것도 사역이다. 그 마음이 너무 편해요. 뭐 전화 오시고 무슨 얘기를 해도 참 100% 다 들어주니까. 야, 근데 참 정말 여러분 제 아내도 대단한 게 제 아내는 더 잘 들어줍니다. 야, 저희 아버님하고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2시간씩 통화하는 며느리 있습니까? 예. 정말 제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천국 상급은 조금 없어진 분이긴 하지만 미리 받은 듯 하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 섬기는 거 보면 제 아내는 아마 천국 상급이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뭔 얘기하다가 했느냐, 제게 주신 여러 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많아요.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저에게 욕심이 있었다면 성경 전체를 김종진 복음화 해본다. 약간 이단처럼 들리죠? 이단처럼.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전체를 내가 한번 나만의 묵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주님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셨다는데 최소한 내가 이거를 그냥 통독의 수준이 아니라 내 혼자 내 힘으로라도 주석화해 봐야 돼요. 까짓 뭐 틀리면 바로 잡아 나가면 되는 것이고 모르면 배워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꼭 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욕심이 있었냐면 매일 묵상을 설교 한 편 쓰듯이 묵상해 봤습니다.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나만의 주석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아니, 성경 자체를 바꾸지 않는 게 아니라 묵상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설교를 쓰듯이, 한 편의 설교를 쓰듯이, 나중에 이것이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일에 체계성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매일. 근데 다른 건 안 해도 이것만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지나고 보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것이 저한테는 큰 은혜였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언제 음성을 줄지. 그리고 이런 종이 안 넣어놓으면 여러분 기억이 나던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후퇴한다는 걸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직 잘 모르세요? 기억력이 괜찮으세요, 여러분? 아이고 참, 저도 느끼는데 여러분 하물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시간에 이런 이 무서움을 인식하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버리고 죽이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되,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깨달은 죽이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버리고 죽이고 정리될 게 많지만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희생해야 될 건 뭡니까? 헌신할 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단지 저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십자가 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릇답게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오늘 준비했던 설교 원고는 10%밖에 못했습니다. 너무 내일 설교는,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더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설교 준비하는 거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뭐 설교 매일 하는 거 쉽지 않냐 하길래, 제가 다음에 그분을 딱 단에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라 할 판이에요. 지금 제가 이게, 왜냐하면 설교는 늘 부담인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저도 늘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물론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고 또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사역이다 보니까 양식처럼 먹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양식은 따로 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저도 말씀을 먹고 싶고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맛보고 싶은 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뭔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생명 자체를 위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사모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